백수저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말 추수가 끝날 무렵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어떤 예배였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저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우리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경건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처음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새로운 땅에 와서 넘치는 추수의 기쁨에 감격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을까요? 지금의 모습처럼요,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와 그리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양을 장기간에 항해한다는 것은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했고요. 또 미지의 대륙에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르게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아무래도 노약자 그리고 부녀자 아이들이 먼저 희생자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잔치는요, 아무래도 그 부모와 자식을 겨우 몇 달 전에 하늘로 보낸 사람들이 통한의 예배와 함께 드려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갔던 청교도의 반 이상이 죽은 그 시점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먼저 하늘로 그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풍성히 즐길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눈물, 콧물이 범벅된 그런 슬픔과 비탄의 예배였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음식은요, 제대로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인디안 쪽이 가르쳐준 대로 옥수수를 재배해서 간신히 옥수수 정도 그걸로 가지고 조촐한 음식을 차려서 먹었던 것이 답니다. 그나마 옥수수로 만든 그 간단한 음식마저 먼저 보낸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 제일 처음 시작했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왔습니다.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먼저 보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은요, 그들이 드리는 감사가 저건 미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의 조건, 한격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원망의 조건이 많은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시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대륙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요, 먼저 죽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애통하고 비통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제단의 첫 희생 양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안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추수감사절은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였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의 그 마음들, 제목들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물의 어떤 크기가 아니고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 안에 내 마음, 한 해 동안 또는 내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예물을 담아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 지켜주신 모든 것, 그리고 이루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반대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건강도 더 약해지고 원치 않은 병에 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이 전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12번째 우리 강사로 나온 김혜란 성도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참 봐보세요. 김혜란 성도 참 이쁜 분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봤다 하는 거 얼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고 탤런트더라고요. 지금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저분의 간증을 들어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딸의 병이 그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김혜란 성도는요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참 기적은 암이 낫거나 불치병에서 완치되거나 아니면은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것, 이것도 기적은 맞죠. 근데 이 기적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갈 참 기적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적, 참으로 감사의 조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기억하고 감사하고 말하고요, 그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도 기적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김혜란 성도도 그 딸이 그렇게 엄청난 병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나섰는데도 집에 가서 1년 반 있는 동안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에 대한 강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애들 3명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 3명 되고 집에 있으니까 짜증을 내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기를 주신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거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절기를 통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절기에 맞는, 절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내 이웃과 함께 고난과 고통도 같이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대로만 살아갔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향하여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못했다는 거죠. 내 이웃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내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솥줄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 마.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 들 때 뭐 하루만 지키는 거, 우리처럼 뭐 추수감사절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간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것도 생업 다 포기하고 지정한 장소에 가서요, 강야면 강야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일주일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키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갖다 안 하고 있으면 손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손님도 있었고 예약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그 절기 속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내 모든 솥줄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다 보면 까먹어요. 우리 어제 들었던 그 작가분의 간증처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힘든데 똑같이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쪽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똑같아. 맨날 보면 우거지상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똑같아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면 믿는 니도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별 다를 거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해주실 걸 믿고 맡기니까요. 근심 걱정이 되죠.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상황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손님도 없어서 매출도 지금 월세도 내가 밀리고 내가 나하고 똑같은데 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걱정 근심이 없느냐. 그때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불안과 걱정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100% 맡기라는 거죠. 100%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수의 열매를 얻는 거, 우리의 노력, 물론 노력해야죠. 근데 노력만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우리의 노력은요,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도 항상 기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불안해요. 걱정이 항상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즐거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래요.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다 동일하게 소 한 마리씩, 암소 한 마리씩 바쳐라. 이러면요, 그거 바치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하면 전 재산인 사람도 있고요. 아니 아예 그걸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축헌금 내는데 1억 낼 수도 있어요. 어떤 분 1,000원 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야 1억 너 멋있다.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야 1,000원 너 뭐야 1,000원. 너 거지 동냥하는 거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악덕 고리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요, 와, 니는 큰일하고 니는 중간이다, 니는 작은 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 능력에 맞는 역할입니다. 그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와 2달란트 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 하나님 동일하게 그를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들. 만약에 여러분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하셨다면 큰 거, 많은 거 남긴 사람한테 하나 더 칭찬해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왜 다른 사람한테 맞춥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좋아요. 다니엘 기도 좋은데 저도 다니엘 기도 듣다 보면은 참 좀 뭐라고 할까요? 거북함할까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난 저기 안 되던데. 저 성계사님 저기 안 되던데. 저기 가능할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들 그렇게 성계사님의 삶을 살아가라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즐거웁니까? 행복합니까? 근데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막 부담이 된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악덕 고리업자로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어떨까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첫 것에 가장 좋은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의미가 있잖아. 처음 열매에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나라는 존재는요 항상 1순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1순위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 몇 순위입니까? 2순위, 3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막 기도하다가 알람이 울려요. 10시 반. 무슨 시간일까요? 하목 드라마 하는 시간이에요. 삐비빅 삐비빅.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한 천사는 기도를 담아오라는 거고 한 천사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담아가는 천사는요, 아니 한두 시간도 안 됐는데 바구니가 다쳐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병 낫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로 막 금방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감사를 담아가는 이 천사는요, 몇 시간 있어도요 감사의 바구니가 차질 않아요. 결국은 시간이 다 돼서 감사 4개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내가 진짜 누려야 되는 구원의 참 기쁨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하고 안 되고 뭐 병이 있고 여러분 더 상황이 악화됨으로
통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더 기뻐지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